오늘 주일 예배는 관심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지요. 그런데 이 희망이 어느 순간 절망으로 바뀌는,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뼈아픈 경험도 종종 하기 마련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그에게 외아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희망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외아들을 가리켜 우리 집안의 대들보다 기둥이다 그러지요. 즉 우리 집안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외아들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대들보이자 기둥이자 곧 희망의 상징이 귀신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아들 허공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서 주먹질하고 위협하고 완전히 망나니가 된 것이죠. 또 수시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는 것이죠. 게다가 쓰러질 때는 큰 경련을 일으켰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외아들도 참 안 됐습니다만, 귀신 들린 이 외아들도 참 안 됐습니다만, 이 아들의 이런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던 그 아버지, 이 아들보다 더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과거 제가 주일학교를 섬길 때에 정신이 좀 이상한 아이가 우리 교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꼬집고 핥히고 때리고 또 선생님들한테 툭 하면 대들고 선생님들한테도 주먹질하고 소리 지르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저를 보고 본물 터지듯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제가 교회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빨리 취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들을 보고 제가 그랬죠. 저 아이의 부모님을 한 번쯤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 제가 그 아이의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증을 제시하거나 증거들을 제시하거나 그러면서 어머니 아이를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아보십시오. 그러자 그 엄마가 말하길,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가 좀 유별나서 그렇지 성질이 좀 뭐가 나서 그렇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엄마는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자기는 자신의 아들을 희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답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러냐고, 다행이라고, 참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 조용히 헤어졌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또 그것이 허황된 꿈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품고 산다는 것이죠. 다들 희망을 품고 삽니다. 본문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남이야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외아들을 보고 희망을 품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웬걸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산산조각난 가정에, 깨진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이 가정을 치료해 주셨답니다. 마찬가지로 다 깨어진 너덜너덜해진 산산조각난 나의 희망이 온전한 희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절망의 희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외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1억가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통을 붙들고 친구에게 큰일 났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러면서 하소연하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또 친구 미자에게 이미 그 말을 했는데 자기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재차 거듭 친구 미자를 커피숍에 불러대서는 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친구 미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도대체 그 말을 몇 번이나 니는 지금 하고 있노? 그러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깊이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해답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산산조각난 내 희망이 온전한 희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게 상수 중에 상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울왕 같은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엔돌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잖아요. 한마디로 점쟁이, 무당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 이거 최악의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매개체로 해서 귀신이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문제가 더 복잡해지거나 혹은 이 문제는 해결됐는데, 귀신의 신통력으로 이 문제는 해결됐는데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끊임없이 장난질하는 존재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거듭 강조합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1억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산산조각난 내 희망이 온전한 희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집중하는데, 문제의 생각을 집중하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집중하는데,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있다, 이럴 경우 여기에 이 문제에 내 생각을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가정 불화라는 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외도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요. 또 혼자 사는데 장사가 안 돼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럴 경우 여기에 이 문제에 내 생각을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생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굶느니 차라리 죽자 그런다는 것이죠. 자살하고 싶어집니다. 또 오래된 지병이 있다 이럴 경우 여기에 이 문제에 내 생각을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지병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병 때문에 내가 이 꼬라지다, 이 병 때문에 내가 망해 생겼다, 이 병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다, 그러면서 절망과 탄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이 확 꺾여버린다는 것이죠. 또 신랑 성격에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 여기에 이 문제에 내 생각을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신랑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하필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이혼하고 싶어지고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사 집중의 문제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되고,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절대 문제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중첩되거든요. 문제가 더 가중되거든요.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더 증폭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문제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신비하게도 인생 살아볼 만해져요. 인생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답답하지 않아요. 시험이 와도 견딜만 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맞을만 합니다. 또 무엇보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내 삶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인생 속에 다가온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나를 더 성장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에 집중할 것인가, 문제에 집중할 것인가, 그 문제를 통해 예수님께 집중할 것인가,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성패를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관심의 경제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 관심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불안, 염려, 절망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불안한가? 예수님보다 불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그런 것이죠. 또 왜 염려가 가득한가? 예수님보다도 염려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그런 것입니다. 또 왜 절망하는가? 예수님보다 절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그런 것이죠. 따라서 불안, 염려, 절망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이것을 떨쳐버리려고, 떨어내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불안, 염려, 절망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베이징 올림픽을 할 때에 우여곡절 끝에 우리 한국 야구팀이 결승전까지 올라갔거든요. 당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쿠바하고 붙었는데 결국 우리가 가까스로 이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야구 결승전을 할 때에 태권도 결승전도 동시에 열렸거든요. 그리고 이 결승전에서 차동민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차동민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는 것 대부분 국민들이 몰랐습니다. 왜냐? 당시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야구 경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야구 경기를 중계하던 아나운서도 말하길 태권도에서도 금메달을 땄답니다. 금메달 좋은 거죠, 국민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같이 축하나 한번 해주십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아나운서도 야구 경기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야구 경기에 이어서 태권도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했는데 꼭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못된 수법 중 하나인데 정부가 어떤 정책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다른 큰 사건을, 대형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참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즉 관심을 가지는 데 있어서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용량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진다,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 집중하라,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라. 그러면 불안, 염려, 절망 같은 것들이 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는 것이죠. 즉 불안, 염려, 절망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히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재기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더 주님께 집중하시고 보다 더 주님께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불안, 염려, 절망 같은 것들이 내 관심 밖으로 밀려나도록 만드시고 이것들로부터 해방되시고 남은 여생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며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가시는 승리의 역사를 적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산산조각난 내 희망이 온전한 희망이 되려면 문제의 혈압을 찾으려면 간단하게 말해서 절망에서 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패역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패역할 때의 패는 패륜화 할 때의 패거든요. 그리고 역은 반역자 할 때의 역이거든요. 따라서 패역이란 패륜화와 반역자가 합쳐진 것이죠. 그러니까 패역이란 아주 지독하고 못된 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완고한 자, 고집불통인 자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패역한 자다 그랬거든요. 패역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역이란 무엇이냐? 완고한 것, 고집불통인 것을 말합니다. 이런 패역을 버려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방고 교사를 하고 있는 어떤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는 어느 기도원에 가서 예언 기도를 받았대요. 그래서 목회자가 전도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예언 엉터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방과 후 교사라는 그 일 꾸준히 성실히 감당하시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셔서 충성하십시오. 무엇보다 방과 후 교사라는 그 직업 자매님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김 집사도 이렇게 생각하고 박 집사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집사도 장 집사도 정 집사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전도사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 과연 하늘이 내려준 일이 맞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맞는가? 즉 내가 지금 소방관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경찰관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고 보험업을 하고 있고 미용업을 하고 있고 학원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 하늘이 내려준 직업이 맞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맞는가 고민이 되신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정말 그 일 당신하고 어울립니다. 그 직업 당신하고 안성맞춤입니다. 그런다면,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다면 그 직업, 하늘이 내려준 직업이 100% 맞아요. 100%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맨 앞에 앉아있는 소집사님이 한 목사님은요, 목사님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또 저 뒤에 앉아있는 김병희 집사님도 저를 보고 한 목사님은 목사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또 요 앞에 앉아있는 나원사님도 저를 보고는 한 목사님 할 말이 있는데요. 목사님은 목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꼭 한복 입고 축구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에게 있어서 목사라는 직업은 100% 하늘이 주신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라는 사명이 저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길 목사님, 한 목사님은 천상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그 직업, 목사님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은 목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다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에게 목사라는 이 직업은 하늘이 내려준 직업이 100%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자매 같은 경우 다들 모두들 방과후 교사가 어울린다, 안성맞춤이다, 전도사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다들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자매에게 전도사라는 사명이, 목회자라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고집불통인 거예요. 완고하기 이를 데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 말을 귓등으로 듣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자매 방과후 교사를 때려치우고,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방과후 교사를 때려치우고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전도사가 되었는데, 일단 오라는 교회가, 자기를 청빙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해서 어떤 교회에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6개월을 못 버티는 거예요. 또 신학 공부를 한답시고 젊은 시절 모아놓은 것 다 날려버리고, 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하고도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점점 사람이 이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폐인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폐역을 버려야, 즉 고집불통, 완고한 것, 이런 것을 버려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폐역, 곧 고집불통, 완고한 것, 이것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폐역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고집불통의 반대말, 완고한 것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이거든요. 즉 믿어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성이라는 것이죠. 즉 잘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이 자매가 저의 공고를 받아들였다면, 수용성 잘 받아들였다면, 수용했다면, 다시 말해 바꾸고 말해 믿음으로 행했다면 인생이 저토록 절망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 사장이 조금만 잘해도 우리 사장님 최고야, 우리 사장님 짱, 우리 사장님 나이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주구장창 교회만 붙어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다시 말해 이 청년은 자기 사장을, 자기 상관을 밀어내지 않고, 완고하게 밀어내지 않고, 고집불통스럽게 밀어내지 않고 마음껏 받아들였잖아요. 마음껏 수용했잖아요. 사장님 짱, 사장님 나이스, 사장님 최고, 그러면서 마음껏 수용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수용성,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제가 설교를 할 때 별로 웃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대로 우리 조혜선 집사님하고 주 집사님 박수를 치면서 웃고 그러잖아요. 그 예배에 방해가 될 정도로 박수를 치면서 웃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보면서 또 박수 치면서 내 얘기 하네 그러면서 또 박수 치고 웃고 그럴 거예요. 또 예수도 집사 같은 경우 설교에 조그만 은혜가 되어도 큰 소리로 아멘 하거든요. 스폰지처럼 말씀을 쭉쭉 빨아 당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 윤관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물건을 팔러 갈 때에 사장을 만나면 그냥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러지를 않고 활짝 웃으면서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런대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밀어내지 않고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내 잘난 척
당신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무슨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치유사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흘러나온 것이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수용성,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언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천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날마다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밝은 얼굴을 하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사는 것, 수용하는 것, 이런 삶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제일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웬만해서는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행여 사방이 꽉 막힌 절망의 벽에 갇혔다 할지라도 금방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용성, 말씀을 수용해버리고 상대방을 수용하고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이런 수용성, 곧 믿음은 돌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수용해버리면 돌파하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므로 남은 여생 패역을 버리셔서, 즉 완고함, 고집불통 이런 것을 버리셔서, 다시 말해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행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행여 절망의 벽에 갇혔다 할지라도 수용성이라는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뚫고 나가는 영적 거장,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관심에는 한계가 있다, 용량의 한계가 있다, 즉 이것에 관심을 가지면 저것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좀 더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염려, 불안, 절망 같은 것은 내 관심 밖으로 밀어내고, 염려, 불안, 절망에서 해방되고, 급기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삶, 또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패역, 곧 완고함, 고집불통 이런 것을 버리고 믿음, 곧 수용성을 가져야 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잘 받아들이는 삶, 곧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서 절망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또 비록 절망의 벽에 갇혔다 할지라도 수용성으로 곧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머리카락 수저까지 알고 계실 정도로 언제나 내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